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보시면 1절 볼까요?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있죠.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있죠.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있어요.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3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3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4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4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몇 번이며? 10번입니다. 10번. 그래서 한 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충성과 순종뿐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온 인류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 인본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의 결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26장부터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에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이다말과 이런 달란트 있는 분들 통해서 정교한 수를 놓고 정교한 조각을 하고, 그리고 금, 은, 달란트를 자주 세물 계산을, 재정 계산을 잘 했다라는 것. 그 명령하신 대로. 오늘도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대제사장복이죠. 누구를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을 섬길 때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은 안 나와요? 떼먹어 버렸구만 그걸.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저번에도 얘기했죠. 4가지 색깔이 영적 의미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흰 베실은 흰색이니까 예수님의 순결, 또 청색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또 자색은 옛날에 왕들이 자색을 입었습니다. 왕, 예수님이 왕이심을 얘기하고, 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피 흘림을 얘기한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을 여기 봐도 예수, 창세기 봐도 예수, 시편을 봐도 예수, 역사서를 봐도 예수.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꾸 인본주의와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아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이 10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내 물질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물질이 쓰였습니까? 성전 건축 비용 계산이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옷을, 에봇을 입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입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주 앞에 가죠. 그래서 주일날 거룩한 옷을 입고 성가대가 성가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가리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옷, 성경에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옷이 없고 예수님의 피 묻은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잔치를 벌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을 쫓겨냈다. 그 말은 천국에는 꼭 질문하는 것이 우리 세 가족에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꼭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기 때문에 라는 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내 행위, 내 의지, 내 철학, 내 방식 다 소용없습니다. 0.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99%, 내 의의는 1%,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50%, 내 노력은 50%, 그것도 안 됩니다. 내 노력 99%, 하나님은 1%, 그것도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레이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내 의의를 내세웁니까? 내가 벗어야 할 더러운 옷들은 무엇입니까? 2절, 그는 또 금실과 특별한 색깔이 들어갔죠. 항상 청색, 자색, 홍색 실만 있고 특징이 뭐예요? 검정색이 안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실이 특별히 오늘 들어갔어요. 금실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죠. 또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으며 또 그 금을 3절에 얇게 쳐서 기술이 좋아야 되겠죠. 실을 만들어요. 금실 있지 않습니까? 금실. 자, 옛날의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4,000년 전 얘기예요. 200년 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벌써 금으로 실을 만들어. 그래서 청색, 홍색 실과 가는배를 함께 어우러 쪄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금 같은 신앙도 있고 은 같은 신앙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신앙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섞여서 정교하게 짠다. 정교하게. 우리 신앙의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강남 어디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오는 교회. 강남의 어떤 교회는 지식이 대학 나온 사람만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소외된 사람도 있고 불쌍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오늘 지체 전혀 일생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발가락, 깨끼 발가락 알아주지도 않고 항상 드러나는 얼굴, 늘 빛나는 눈동자, 늘 말하는 앞에서 얼굴 면상에 코, 입, 귀 보이잖아요. 그러나 전혀 가슴이나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연결되어서 그것이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이루죠. 피아노 건반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음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음일지라도 높은 음 낮은 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 멜로디가 되면 아름답게 되죠. 불협 화음이 되면 아우 듣기 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얼마나 고생을 해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하는데 어저께 그저께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다행히 앵카로 튼튼하게 바닥에 받쳐서 붙어 있긴 합니다.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근데 그 보면은 구슬 또 이파리 또 밑에 박는 거 솜 또 앞에 세 개 눈사람 얼마나 조화를 이루어서 예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게 펼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동참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에는 말씀이 해, 올해는 기도하는 해. 그래서 정해본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강조점을 달리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찬양하는 해. 그래서 1월 달부터 매주 마지막 주는 교회 학교를 지시해서 꼬맹이도 영아부도 유치부도 여기 와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또 경과 공부할 때는 잠깐 말씀 듣고 나가듯이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함께 찬양을 어린이 찬양도 하고
어른 찬양도 해서 또 찬양 사역자도 구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하는 애, 찬양하는 애. 찬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이게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베트남에서, 괌에서는 큰 집회, 대형 집회를 많이 했었고, 괌에서. 또 엘림에서도 CTS 방송국에 초청을 해서 방송에 나가는 큰 집회도 해봤고, 또 김포에서도 방송에 나가는 엄청난 집회를, 김포 체육관을 다 채울 만큼 해봤고, 엘림에서도 해봤고.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것은 한 번의 일회성 수요 같은 세미나 같은 컨퍼런스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매달 첫 주는 성찬주일이요, 매달 마지막 주는 찬양의 예배, 찬양 예배. 설교는 5분에서 10분만 짧게 하고 모두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지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들도 꼬맹꼬맹 다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 일어서야 돼. 그래서 찬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내년에는 찬양해.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일날은 전부 찬양하는, 아이들도 오고 애들도 오고 중고등부도 오고 전부 11시 예배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으면 11시 예배 오셔서, 그래서 내년에는 찬양해. 다 달라요. 애들도 다르고 어른도 다르고.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찬양하는 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정색, 오색, 전교에 짜서 사절, 에봇의 어깨바지를 만든 두 끈에 달아 서로 연결돼요. 서로 연결돼요. 서로 연결돼요. 여러분, 성막을 배울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미들이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서로 연결된다는 연결. 꼬맹이도 연결되고, 유형유아부도 연결되고, 초등부도 연결되고, 대학부도 연결되고, 청년도 연결되고, 전부 연결된 거예요. 서로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구역장님이 전달하고, 구역장님이 전달하면 구역 예배를 못 오신 분도 전화로라도 1, 2, 3 세 개 질문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세 개 질문 중에 한번 질문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걸 얘기를 해서 나누고, 그래 서로 연결인 거예요. 또 그것도 못하겠다면 전달을 해. 이런 설교였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 이렇게 전화로라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구역장님인데 전화를 한 번도 안 온 분도 있대요. 안 온 분도. 구역장님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역장방에 이제 광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서로 돌봐줘야 돼요. 서로.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그 기도 제목들은 저는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부터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 5절, 에봇 위에 에봇 매는 띠도 연결되는 거죠. 에봇과 같은 모양 금실도 홍색, 자색, 곤, 베실로 에봇을 붙여. 여기 특징이면 매는 띠 붙여 짰으니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몇 번? 10번이나. 절대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 비우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볼까요? 그들은 또 호마노, 보석 아닙니까? 그걸 깎아라. 그리고 금태를 물린 거 뭐예요? 연결이죠. 그것도 도장을 찍어 새기는 거죠. 새겨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답시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노래도 있잖아요. 이름. 얼마나 성경은 이름을 고귀하게 여긴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의 성탄절이 이제 내일이면 12월이 아닙니까? 마지막 카렌다 12월이 되면 한 해가 집어나가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뭐 12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날을 기리해서 삽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이름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에도 그 이름은 모사요, 전능자요, 기묘자요, 능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라. 놀랍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도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전인적인 유형 무형, 하늘 땅 바다 예수 이름을 높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표.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가 있어요. 집집마다 이름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표가 없는 집이 있어요. 내가 신방해 보니까 다른 교회에 교표를 붙여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다가 나눠놓겠어요. 진이 집사님께서 기증했던 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붙이니 갖다 놓으라고 저기다 나눠놓겠어요. 그래서 전부 이름표 집에. 세상에 불자들도 자기 불자야지, 불교야지 붙여놓는데 원래가 우리부터 붙이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서 하는 것이죠. 문표를 붙여야 돼. 교표를 붙여야 돼. 이름표. 우리 교회도 이름표가 있잖아. 무슨 교회, 간판 이름이 있는 거잖아.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에는 이름들도 얼마나 소중해. 음식 또 농사를 지으면 요즘 뭐 바나나하고 뭐라더라? 바나나하고 뭐 키위하고 합해갖고 만든 과일이 또 있더라고요. 키위 바나나? 키위드 바나나인가? 그 막 이름들을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이름. 그러면 물건을 책임지는 것은 과일 박스 옆에 보십시오. 대표자 누가 만들었습니다. 상중하 개수는 몇 개, 이름 주소까지 자기 얼굴까지 요즘에는 박스에 써놔요. 왜? 내 이름 바로 책임진 거예요. 어떤 미용실에 보내면 자기 얼굴을 그렸어. 미용 내가 책임지겠다. 간판에도 얼굴,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름이 소중해요. 그래서 말 안 듣고 힘들면 이름을 바꿔버려. 확 바꿔버려야 돼.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우리 이루리 사모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원래 제 이름이 아니에요. 아주 촌스러운 이름으로 제가 바꿨어요. 제가 바꿔드리고 호적도 바꿔드리고 은행 통장도 바꿔드리고 다 바꿔드렸어요. 이런 이름 바꿀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름 바꾼 문제. 강한나 우리 권사님도 이름을 바꾸셨죠. 바꾸셨어요. 우리 교회 정에스터 그분도 이름을 우리 교회 오셔서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또 이성민 이번 최근에 바꾸셨어요. 상민이 아니에요. 성민. 이름을 바꿔보세요. 인생에 하도 꼬이면 이름을 바꿀 필요 있어요. 성경에도 이름을 바꾼 게 맞아. 아브라함, 사레, 사라, 시몬, 베드로. 이름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름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이름을 다 보석마다 했어요. 7절에 에브라게 바리에 따라 이스라엘 아들들. 복수형이야. 왜 복수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그 보석처럼 우리를 빛나요. 우리 한 분이 한 분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깨에 예수님의 어깨에 다 새겨져.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대제사장도 되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론 대제사장은 또 바뀌어요. 지금도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유일무이, 전에도 후에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 어깨에 이름이 걸려있다. 누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가 누구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차 지성소까지 가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딸거당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법께서 내가 모든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마. 그 음성을 듣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너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얼마나 뛰고 춤추고 쏘고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그 감사의 축제가 천국에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김영재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내 죄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남의 죄를 봅니다. 누가 그랬대. 아이 그런 말 했다는데. 그래. 왜 남의 죄를 봐요? 왜 남의 죄를? 내 죄만 보고 가기도 힘드는데 항상 내 죄만 봐야 돼. 예수님께서도 18명이 압사해서 예수님 당시 죽어버리니까 예수님 저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망대가 물어서 18명이 압사해서 죽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태원만이 아니라 그때도 압사해서 죽었다니까요. 전 뭔 죄가 많습니까?
죄가 많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 구약에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건을 볼 때 뇌죄를 보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을 볼 때 뇌죄를 보고 뇌죄를 보는 거예요. 뇌죄를. 남의 죄를 뭐예요? 성수백화점 보는 뇌죄를. 다 뇌죄를. 강원도에서 헬기가 떨어졌다. 뇌죄를. 뭐든지 뇌죄를 보는 거예요. 뇌죄를. 그게 지혜로운 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제를 보면 그걸 봐. 왜 그랬대요? 네 꼴은 뭔데? 너는 어떤데? 항상 뇌죄. 뇌죄를 보는 것이 우리들 교회 훌륭한 표죠. 내 죄패를 볼 줄 아는 것. 그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남의 죄하고 내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천국 가는데 뇌 죄가 해결받아야 돼. 내 죄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그래 그걸 보는 거죠. 가족 어려움일 때도 내 죄, 사업 어려울 때도 내 죄. 그래서 8절 그가 또 흉배를 정교하게 계속 하나님은 민밀하다는 거죠. 애복 같은 모양 금실 홍색 계속 반복되죠. 실로 했다. 그 길이는 한 뼘 약 22cm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하나님 믿는 건 정사각형. 그걸 두 겹으로. 그것을 10절에 보석으로 물렸다.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냐 물려있다. 그래서 홍보석 녹족 첫 줄 보석 이름도 모르겠어요. 다 좋은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못해요. 홍보석, 황옥, 녹족이 첫 줄, 둘째 11절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둘째 12절 셋째 줄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 13절 녹보석, 홍만호, 벽옥 다 금태에 물렸다. 이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이렇게 여기 가슴에 이렇게 이걸 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여기 가슴에다가. 근데 거기에다가 첫째 줄은 이런 보석, 둘째 줄은 무슨, 셋째 뭐요? 넷째 줄이니까 3, 4, 10이잖아요. 3개씩이니까 3개씩. 그러니까 3, 4, 10이니까 12개. 12개가 뭐예요? 12지파죠. 12지파이 뭐예요? 온 인류를 표현해. 예수 믿는 온 인류를 표현하고 또 적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온 인류를 표현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에 보면 우리를요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갖고 다니신대. 기가 막힌 구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 항상 복수형이라겠죠? 이름. 그래서 12의 도장.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도장 인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12집에 각 이름을 나오잖아요. 각 이름은 온 인류에 각각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처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무너진다고 했어요. 보석으로 진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과 성의 성곽과 12기초석이 있고 그의 어린 양이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21장 19절에도 그 성과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첫째 보석 기초석은 벽옥, 둘째 보석 남보석, 셋째 보석 옥수요, 넷째 보석 녹보석, 다섯째 보석 홍만호, 여섯째 보석 홍보석, 일곱째 보석 황옥, 여덟째 보석 노곡, 아홉째 보석 당옥, 열째 보석 비치옥, 11째 보석 청옥, 12째는 자수정. 다 연결돼요. 신약에서도 천국에 가면 12보석 온 인류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보세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름표가 예수님의 가슴팍에 새겨졌다는 것. 귀하잖아요. 15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으로 사슬을 따 흉배를 붙이고 계속 붙이고 또 16절 금태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에 흉배 두 끝에 달고 붙이고 달고 다 연결을. 17절 그 딴 두 손에 흉배를 두 끝에 고리를 꿰매고 18절에 두 사슬 다 두 끝에 에봇 앞 두 어깨 금태 매고 금고리 둘을 19절에 만들어 흉배 두 끝에
달고 마주앉아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20절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앞두 어깨받치 아래 매는 자리 가까이 정교하게 짜인 띠를 달고 21절에 정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에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붙여고 또 에봇을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뭘 내가 강조했습니까? 붙이고 달고 꿰매고 붙이고 달고 계속 붙여서 연결된 걸 얘기합니다. 정사각형을 얘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들어도 어려도 붙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가는 거예요. 시험 든 영혼의 특징이 뭐예요? 떨어져 갑니다. 새벽 예배도 떨어져 갑니다. 주일 예배도 떨어져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까 그냥 시험 들어서 사탄에 넘어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완전히 떨어져서 자결하고 버림받지 않습니까? 붙어가야 돼요. 시험 들수록 붙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매질해 보십시오. 매 맞을수록 안으로 파고들면 안 아파요. 안 아파. 그잖아요. 끝으로 멀리 가면 해초리 끝에 맞아봐요. 뒷따픕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릴수록 기도원에 찾아가고 새벽 예배 찾아오고 철야 예배 찾아오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가까이 붙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어가는 겁니다. 추워도 어려워도 붙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의 흉패 또 보석 이 모든 것이 제사장에 전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시험이 들면 떨어져 나가는 신앙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붙어갑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연약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연약한 것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고 구역예배에 붙어가고 구역장님께 붙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누가 그 양서성전에 있을 때 자매님 한 분이 우리 사모하고 둘이 봤을 때도 제일 앞자서 그런데 아이고 저 깨명이가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가냘픈 자매였는데 목사님 내가 누구 자매입니다. 그래서 딸 아들 사진을 찍어서 보는데 얼마나 큰지 이렇게 아이들이 컸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만리장성으로 오셨다니까 갑자기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그 자매도 건강하고 그래서 안부 전화를 이렇게 문자를 왔더라고요. 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가냘게 보는데 애기들이 둘이나 가지고 둘도 건강히 자라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보여요. 금방 자라. 우리 하은이 하임이랑 보십시오. 유호도와 제이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름 다 또 안 불러줬다고 또네. 아무튼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금방 커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콘테이너를 지금 지어주자지 않습니까? 금방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붙어가면 자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가지 관리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으면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할렐루야.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내가 막 억지로 맺고 막 억지로 막 힘쓰고 막 인상 빡빡 쓰고 막 노래하고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네가 주님께 딱 붙어가고 말씀에 딱 붙어가고 공동체에 딱 붙어가고 구역예배에 딱 붙어가고 그저 교회 하던 데 시킨 대로 순종하고 가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붙어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어느 날 천당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금방 지나 오늘 11월 마지막 날에는 아닙니까? 열심히 붙어가셔서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12 보석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